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아담이 낳은 에노스도 죽고 에노스가 낳은 게난도 죽고 게난이 낳은 마할랄레도 죽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유한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쭉 이렇게 살피다 보면 특별하고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에 관한 그런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죽게 되는데 에녹의 삶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녹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뱀으로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자신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을 알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지요. 그러자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낯을 피하여
피하고 숨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22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에녹의 삶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에녹,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어떤 특별한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도 아니었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지요. 그는 단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좋지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멋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또 다른 분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노아의 식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는 동일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에녹과 노아에게 동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그냥 걸어간다, 같이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선을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성경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고 그것을 더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자와 자비와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긍휼로, 변하지 않는 자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시 품으셨고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만들어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라는 것,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시고 또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